복음을 이해하려면 그을린 사랑 꼭 보셔야 됩니다. 그을린 사랑은 인간 우리가 공식에 없는 족보가 나와요. 아들이자 남편이자 남편이 되고 오빠이자 아버지가 되는 족보가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되고 오빠가 됐다가 아버지가 돼요. 에? 말하자면 그런 집안이 돼버린 거야. 콩가루 집안. 근데 이 그을린 사랑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은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도 없어. 저주할 수도 없어. 마지막까지 아들이었던 아들이었던 남편이었던 애아빠였던 그를 저주하다가 사랑하다가 품고 가는 한 여자의 그 삶의 스토리예요. 품어야 되는 거죠. 품는 것. 자, 1세기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그룹들은 그 로마화, 그러니까 헬레니즘화라고 표현하죠. 그 로마의 문명이 헬레니즘을 수용했기 때문에 헬레니즘 정책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들이 앞장서서 헬레니즘 하자고 그랬어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1세기 2000년 전에 그 유대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게 이때 당시에 로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로마의 하니발이 실패를 한 게 로마의 이 수용 정책을 몰랐던 거예요. 식민지 백성도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었고 똑같이 대접해줬어요. 식민지 백성을 로마는 로마의 백성들처럼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들의 종교 다 수용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다 수용해버렸어요. 자기네께 강하니까. 자기네께 강력하니까. 다 수용해줬어요. 자, 그러면 하니발이 그것을 몰랐던 거야. 하니발이 로마의 엄청나게 큰 품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강력한 군대를 만나서 죽었죠. 게임 끝났죠. 다시 카르타고로 후퇴했죠. 그리고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역사상 아예 없어졌어. 역사상. 카르타고라는 나라 자체가.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모든 기득권자들은 헬레니즘화, 로마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뭐를 선물로 받죠? 로마의 시민권을 선물로 받아요. 로마의 시민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평생 먹을 빵이 공짜로 나와요. 평생 먹을 빵이 공짜로 나온다니까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을 해결을 해줬어요. 로마 시민이 되는 순간부터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을 해결을 해줬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땀을 흘려서 밥을 벌어 먹어야 되지만 로마의 시민이 되는 순간부터는 빵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집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대단한 기득권이죠. 대단한 기득권. 그럼 로마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뭘 하죠? 사람들은? 충성하죠. 군대 가서 충성하고 군대에 가서 열심히 해도 로마 시민권 주고 로마 이런 유대 땅에서 로마화에 앞장서면 또 시민권을 받아요. 그럼 사도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품목 1호. 나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누구의 문화생?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걸 자랑했죠. 그러면 이 바리새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들은 로마화를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거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유대교를 강화시키면서 뒷면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면으로는 뭐를 강화시켰습니까? 로마화를 강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로마화가 되는 순간, 유대교라는 나라가 로마화가 되는 순간 그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우리가 로마가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로마처럼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성조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 아닐까요? 예? 미국처럼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 되고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되고 미국처럼 훌륭한 나라 되자.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죠. 전 세계 깡패는 어느 나라 갖고 와요? 깡패 국가? 미국이죠. 로마가 그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어요. 팍스 로마나. 무덤 속의 평화. 일단 다 죽여놓고 평화를 선포해버리는 거야. 그럼 평화롭지. 아무도 대드는 사람이 없는데. 양면이 있었어요. 로마가 없어지기 전까지 로마는 단 한순간도 전쟁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라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놨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1세기에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롤 모델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롤 모델을 삼았습니까? 아니면 세속나라의 롤 모델을 삼았습니까? 당연하죠. 세속나라의 롤 모델을 삼았죠. 그러면은 자, 이 세속나라의 롤 모델을 삼은 세속나라의 대표 로마를 롤 모델로 삼았어요. 롤 모델로 삼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폐기 처분하고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폐기 처분하고 세속 나라를 롤 모델로 삼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특징 출애굽시켜요. 건너가게 해버리세요. 건너가게 하세요. 자, 이게 2000년 전 모델이에요. 2000년 전 모델이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봅시다.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는지 오늘 지금 전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동산이라고 표현을 한, 그러니까 조그만 산이겠지. 이게 원형이거든요. 이거 켜놨더니 더워서 좀 벗을게요. 이게 원형이거든요. 뭐가 원형이라고요? 이게 에덴 동산이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은 알맹이죠. 크기와 상관없어요. 원형은 모든 것에 다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씨앗이란 얘기야. 핵심이야.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크면 클수록 이해하기 힘드니까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작아야 이해하기 쉬워요.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은, 자,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놓고 연구를 하면은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을 연구하려면 내 가정을 연구하면 돼. 내 가정에 아이들의 지식 수준, 의식 수준, 아이들의 사고, 철학, 가치관, 우리 남편, 내가 어떤 종교에 뭘 가지고 있는지 이거 연구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샘플링이 된 거예요.
요 에덴 동산 안에 뭘 넣어놨어요? 선악, 생명이 있었죠? 근데 여기 뿌리가 같아요. 같은 나무야. 여기 뿌리, 열매. 근데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가 있는데 이걸 절대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진짜 죽는다.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근데 뭐부터 취했어요? 요거부터 취했죠? 요거를 안 취했다니까요. 요거를 안 취하고 생명을 안 취하고 선악 세속 나라를 취했어요. 원형이죠, 맞죠? 자, 그러면 요 원형이 또 어디로 발전합니까? 창세기 4장에 넘어가니까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으로 이어지는, 이 가인은 제일 먼저 뭐부터 지었어요? 에녹성. 그리고 에녹성에 뭐를 했어요? 문화, 문명, 문물을 다 집어넣어놨죠. 퉁수 부는 자, 뭐 동철로 연장을 만드는 자, 가축을 치는 자, 그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에녹성을 세계 최고의 수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에녹성을 선택하고 나서, 에녹성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4장 20절 야바는 야바를 낳아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 이게 이제 요 에녹성이 얼마나 부강하고 강력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라멕이 나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그런데 라멕이 어디서부터 등장해요? 4장 19절에 등장하고 4장 23절에 등장하죠? 그렇죠? 라멕이 지금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했던 장본인이에요? 세속나라 로마 선악이라는 시스템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악이라는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났더니, 선악에는 뭐죠? 이 선악 지식이죠? 선악 지식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 아까 로마군 이야기할 때 또 포메이션을 완성시켰어. 포메이션. 이것을 완성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뭐로? 요 가치관으로, 선악지식 가치관으로, 세속나라의 가치관으로 요걸 완성시킨 사람이 라멕이에요. 가인은 시작했고 마지막 드디어 완성이다 하고 외쳤던 사람이 라멕이에요. 라멕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왜 아내가 왜 두 명이 나와있을까? 우리는 이 라멕의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아내들이 왜 등장해야 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둘이나 등장할까? 왜 둘을 등장시켜서 왜 필요하다고? 비교하기 위해서. 뭘 말하려고?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누구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외치죠. 그러면 이 아내 완성시켜 놓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줘요?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는 77배. 응?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가인을 해하면 벌이 몇 배? 근데 자기는 2명이나 죽였는데 자기를 해하면 벌이 몇 배? 그만큼
요 시스템 내에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속나라 시스템, 선악 시스템을 그 철학과 가치관으로 완벽하게 세팅했기 때문에 나 흠 잡을 수 있어? 너희들이 흠 잡는 순간 너희들이 77배로 거꾸로 당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거꾸로 너희들이 당해. 완벽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눈 한쪽만 있는 외눈박이 나라에 눈 두 짝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누가 바보가 되는 거죠? 두 짝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악 시스템 속에서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77배를 두드러 맞는다니까요? 완벽한 선악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라멕이, 이거 완성시킨 사람이 라멕이에요. 가인은 시작했고 열매는 라멕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내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아내들에게 얘기했죠? 성경은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랑 하나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실체는 뭐죠? 생명이죠. 근데 이 생명만 따로 띄어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리안식이라고 그랬죠. 이 생명이 선악을 덮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나의 아내는 누구여야 되죠? 나의 아내는 아니 예? 아니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여야 되죠? 나. 순간 헷갈렸어요 저도. 예, 하나님의 아내는 나여야 되죠. 예수님의 아내는 나여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시스템에서? 선악 시스템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나 때리면 벌이 77배야. 나를 만들어준 이 시스템이 폭탄을 던져서 널 박살낼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4장 23절 24절 이야기가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가 지금 에녹성에서도 있었고 이게 지금 바벨탑은 어떨까요? 똑같은 스토리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은 애굽 시절 이야기는 똑같은 시절 똑같은 이야기죠?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돼. 그러면 2000년 후인 지금은 대한민국 상황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100년 전으로 100년이 아니라 그 한일 합방 거의 100년 됐네요 벌써. 예. 예. 그러니까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100년 전의 상황은 지금하고 다를까요? 그때는 일장기 들고 나와가지고 태극기 대신에 어떤 사람은 촛불 들고 나와서 독립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장기 들고 나가가지고 깃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자고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19년도에 3일 이제 지금 며칠 안 남았네. 3일 운동할 때 이게 며칠 했을까요? 며칠 동안 했을까요? 3일 운동 3일짜리 하루만 했나? 한 달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 아니 무식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가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나마 조금 가르쳐주던 역사도 역사 교과서도 바꾸자는 얘기잖아. 친일의 교과서로 더 모르게 감춰야 되니까. 가장 역사 교과서가 많이 왜곡된 시점은 어디냐? 지금 이 순간이야.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제대로 객관화시켜서 복원을 시켜요. 우리아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역사를 얘기하는 거 모든 이권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장 왜곡시켜요. 지금 현대사는 다 왜곡돼 있어. 중국 현대사 왜곡돼 있어. 일본 현대사 당근 왜곡돼 있지. 아니 중국의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일본 역사 교과서 제대로 돼 있어요? 한국 역사 교과서 중국과 일본 사이 눈치 보면서 다 친일로 바꿔버리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했냐면 최소 6개월 했어요. 반년을. 그냥 3일절 하나로 이렇게 딱 잡아서 한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럼 6.29 선언이 있을 때 6.29 1987년 6.29 선언이 있을 때 6월 29일 하루만 100만 명 모였을까요? 이미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구장창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야, 기숙사의 선배들이 맨날 저녁마다 이 가스 묻혀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막 난리가 나. 그러면 이 가스 때문에도 눈물 흘리지만 이 신학대학 지금은 데모 안 해요. 그 사람들 다 그냥 목회 오히려 거꾸로 지금 태극기 들고 다니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 그때는 진짜 호헌 철폐 직선 그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 백골단한테 맞으면서 머리 깨져가면서 죽어가면서 고문당하면서도 나가서 외쳤어요. 그때 저는 아이러니하게 기숙사에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촛불 많이 가시네. 이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날들이 합쳐져서 6월 29일로 표현된 거고 이 수많은 시간들이 합쳐져서 3.1절로 나타난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그 한 날을 보면 안 돼. 그 밑에 빙산의 그 어떤 날짜는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 나라 대 세속 나라의 끊임없는 되풀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이 그래서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요. 전도서 3장 우리가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근데 이게 다 누구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역사. 그럼 이 역사를 이렇게 끊임없이 되풀이하게 하신 목적은 뭐죠?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큰 덩어리의 역사고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개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어떤 역사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는지.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지만 대부분 내가 출발했을 때부터 인생은 이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면은 천국까지만 재수없게 여기서 끝나면은 어디로 가요?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땅으로 수월로 간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 모든 역사가 요것 자체가 다 이 전체 이 진폭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죠. 개인사도 보세요. 세세한 스토리는 달라요. 큰 틀에서 서로 나눠보면 나하고 다른 인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거 빈부 고와 격차를 막론하고 어떤 그 권력 서열 순위에 상관도 없이 인간 막장으로서 그냥 서로 이렇게 가슴 확 열고 오픈해서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들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미 지난 것은 그럼 뭘 찾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는 거야. 에덴 동산부터 찾겠다는 얘기야. 그럼 에덴 동산은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됐죠? 그러면 에덴 동산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이 있었죠? 창세기 1장부터 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공부해야지. 창세기 1장, 2장, 3장 공부해야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틀란타 복음학교 창세기 강의에서 이미 창세기 1장, 2장, 3장 다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여기는 없죠? 다 들으셨죠?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이제 좀 쉬었다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가 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식을 취하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근데 그걸 지식으로 취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으시면은 그게 생명이 돼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는 살리는 책일까요? 죽이는 책일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걸 읽고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읽고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연의 일치지만, 성경에서 제일 재수없는 숫자가 몇인지 아세요? 6이에요, 6. 안식에 못 들어가고 딱 거기 목전에 머물러는 제일 좋은 숫자가 7. 근데 이게 몇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대박이네요. 예. 이게 재수 없으면은 성경으로 인해서 구원 못 받고 그냥 전라도 말로 뒤져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이 되는데, 그 분수령이 뭘까요? 지금 이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수령이 뭐죠? 누구에겐 살리는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죽이는 말씀이 되는지, 누구에겐 살리는 말씀이고 누구에겐 죽는 말씀이 되는지, 그 분기점이 뭐가 될까요? 시각의 어떤 면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으로 보느냐, 예. 생명으로 보느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선악 지식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선악 지식으로만 보면은 요 선악 지식이라는 요걸로만 보면은 성경은 뭐가 되죠? 성경은 죽이는 책이 돼요. 죽이는 책이 되는데, 이 성경이 선악 지식으로만 보면 죽이는 책이 되지만, 그러나 이 선악 지식을 생명으로 덮게 되면은 뭐가 되죠? 살리는 책이 돼요.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요것도 짝퉁이기 때문에 책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고, 여기 살리는 말씀이 돼요. 죽이는 로고스가 되고, 살리는 레마가 되고, 죽이는 다바르가 되고, 아마르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지식으로 취하려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프로시코마이에. 특히 목회자들 중에는.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중간 어느 부분부터는 갑자기 사라져. 그러시고 중간에 어떤 부분만 딱 당신이 취하시고 그걸로 목회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속을 안 들여다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면은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도구가 되겠죠. 몽둥이가 되죠. 그거 아주 휘두른 몽둥이. 나를 더 높이 있게 되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죽이는 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전도서부터 아까 15절 읽었는데, 전도서 3장 16절 보면은, 또 내가 헤아려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재판을 뭐 가지고 재판하죠? 법 가지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일반 재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종교 재판이라고 하면은 뭐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죠?
법조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 재판하는 곳 거기에 그 율법이 결국엔 뭐죠? 성경. 그 성경이 곧 거기에도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정의를 부르죠. 아모스 선지자가 대박 발굴되잖아요. 1980년대 한참 시위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대박 발굴되고 판넨베르크 그 다음에 또 희망의 신학을 했던 몰트만 이런 신학자들이 한국에 대거 소개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은 공의나 정의로 쓰여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를 담고 있는 거죠?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자, 또 일어설게. 이거 마이크 건드리면 또 넘어져. 아유, 아까도 마이크 어제부터 얘가 가분수가 돼가지고 소리를 위해서 제가 스펀지를 끼워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싹 감았어요. 이게 마이크가 워낙에 싸구려다 보니까 그래도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서 참 감사해요. 그런 게 메인이 고장 나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 고쳐가지고. 자,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 안거리 드리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동작이 좀 이상한데, 자,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제가 몇 번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할 거지만 성경을 요 지식으로 취하면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나만 죽습니까? 죽이기까지 해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무기가 된다는 얘기죠. 죽이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이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성경은 본래 쓰여진 의도는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성경 구절이 총 몇 절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저 앨리스 책께서 빨리 검색 좀 해주세요. 성경 구절이 총 몇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기억하는 게 뭐 12,000 얼마 뭐 이렇게 한번 검색 좀 해주세요. 자, 대략 그냥 한 12,000 하고 한 12,000 정확한 것도 따지는 사람이 있어. 지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따져야 돼. 그 맞냐 틀리냐 막 이거 가지고 아우 머리 아파. 그런 사람 제발 좀 인생 살면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생 살면서 제발 좀 이제는 피곤해. 11,800. 만 몇천 11,800. 절. 이게 장이에요, 절이에요? 이게 이야 11,800절. 장. 절은 절이요? 예, 절이 몇 절? 3993. 이렇게 3993절. 야, 대단하네요. 더 대단하다는 것은 이걸 다 암기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걸 다 암기한다라는. 그러면 이걸 암기했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성경을 마음에 담아야죠. 이걸 머리에다 담으면 뭐가 되죠? 선악 지식이 되고 마음에다 담을 때 생명이 되는데, 자, 인간관계를 할 때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할 때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사업상 아니면 뭔가 이득을 취해서
머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화 뭐 초록물고기만 보더라도 아니면 영화 조폭 영화만 보더라도 꼬마애들 키우잖아. 공공의 적 2 뭐 이런 거.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일진 같은 놈들, 죄송합니다. 일진 같은 어린이들 그냥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일진 같은 어린 청소년들을 조폭애들이 이렇게 살살 밥 사주고 용돈 줘가면서 진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목적이 있죠. 언젠가 누군가를 죽일 때 딱 한 번 써먹고 감옥 보내잖아요. 얘들은 지금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형님한테 진짜 자기 목숨 걸어서 충성을 다해서 사람 죽이고 감옥 가요. 아니면 못 죽이면 지가 죽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지. 그렇게 이용당하는데 감옥에 가서 한 10년쯤 살 때 깨닫는 거야. 속았구나, 당했구나. 그쵸?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 머리로 사귀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진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심을 가장한 목적을 두고, 요거는 밝혀내기 힘들죠. 요거 구분하기 힘들어요. 아유, 저한테 어떤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진심으로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인간인지라 넘어가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더라. 진심이 없는 거죠. 목적을 두고 오는 거죠. 목적을 두고. 아니 신천지 그렇게 옛날에 통일교가 썼던 방법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가 그 짓에서 목사들 많이 넘어뜨렸어요. 아니 넘어뜨렸다니까 진짜. 잡아뜨렸어요. 이거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가장하면은. 그런데 요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거래도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은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마음은 무엇을 즐겨요? 목적 성취를 즐깁니까? 아니면 관계 자체를 즐기고 과정을 즐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15절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아서 어디다 복원시켜놔요? 지금 이 자리 여기다 복원시켜 놓잖아요.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해서 다시 찾아서 어디다 복원을 시켜놔요? 지금 이 자리 여기다 복원시켜 놓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여기 어디다? 마음에다 복원시켜놔요. 마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얽매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후회함이 많고, 미래에 얽매이면 목적지향적이게 되고, 현재 진행형, 현재를 즐기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전도서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3장의 메시지.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현재 지금 여기서 즐겨라. 그런데 그 즐겨라는 게 목적을 즐겨라, 이 미래를 즐겨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과정을, 관계를 즐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1,800장 3993절이나 되는 성경에 3993절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불가능이죠. 아니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이거 암기할 수 있어요. 뭐 국어, 수학, 사회, 미술 이런 거 안 배우고 서당에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암기하면은 이거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는. 예. 또 다른 버전으로 절수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31102. 31102.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세다가 헷갈리는 거야. 수는 예. 동그라미가 하나가 맞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1189예요. 1189 1189. 예, 예. 아까 예. 아, 1000. 예.
1189장 3993절. 아, 이게. 예. 깜짝 놀랐어. 어쩐지 불과 3배밖에 안 되네. 그럼 3절마다 한 장이야? 좀 의심이 되긴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3993절에 얽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으려면, 머리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생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평생 연구한다고 다 깨닫고 가나 이게? 성경 한 구절은 책 한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한 구절은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이야. 그럼 몇 권을 다 읽어야 돼요? 31,102권을 읽고 가야 돼요. 일평생 사람이 살면서 31,102권을 읽으려면은 하긴 한 구절에 박사학위 신학박사 논문 쓰려면 요 한 구절 가지고 박사학위 쓰거든요. 그럼 책이 몇 권 인용돼야 되는 줄 아세요? 박사학위는 최소한 100권 이상은 인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곱하기 100을 해야 돼. 300만. 그럼 제대로 된 박사학위 쓰려면 1000권 정도는 인용을 해야 돼요. 30만, 3000만. 자, 3000만 권. 아니, 3000 너무 많다. 300만. 아유, 이름 쓰기도 힘들다, 야. 300만 권을 한 사람이 읽으려면은 이 사람이 100년을 산다 치고 땡그라미 2개 지우고 그러면 100년, 1년에 몇 권을 읽어야 돼요? 3만 권. 그러면 하루에 몇 권을 읽어야 돼요? 이걸 또 다시 3으로 나누니까 하루에 예? 100권 읽어야죠, 100권. 하루에 100권씩. 하루에 100권씩 읽어야만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한 구절은 신학 박사 논문 기준으로 하면은 한 구절을 박사학위 논문을 따려면은 100권을 읽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이 이 성경을 다 이해를 하려면 매일 100권씩 읽어야 돼. 저도 못해요, 저도. 저는 하루에 3-4권은 읽을 수 있지만 100권은 못 읽어요. 그러면 성경 못 깨닫죠. 근데 어떻게 설교하죠? 요 공식대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악 지식 머리를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생명, 이 마음을 담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담으면. 우리 어머니의 히스토리, 참 제가 우리 어머니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에 어머니의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어요. 늘 생각나지만 더 진하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숨을 막 거두실 때 돌아가신 직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스스로 어머니 잘 가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고생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CCC 활동하고 있었고 신학생이었고, CCC 또 멤버들이 와서 진짜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나는 포기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안 돌아가시려고 안간힘을 쓰셨던 기억이 났어요. 나는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내가 어머니를 보았던 관점은 고생이라는 관점으로 봤어요.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 안 하시겠구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한테 맞을 일도 없겠구나. 참 불행하게 사신 분이세요. 인생 자체가 그냥 불행이었어요.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덜 패는 남편 만났고, 우리 동네는, 이 판자촌 동네는 뭐 그냥 저녁 한 5시부터 9시 사이에는 온 동네가 격투기야, 격투기.
술 마시고 막 술병 깨고 격투기 막 골목에 피가 낭자고 막 긋고 그냥 애새끼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 같은 놈들 어디 오갈 데 없으니까 그 골목길 조그마한 공터라도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 집 왜 그러죠? 막 이러고 참 비참한 시간들을 사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좀 덜했어. 그 동네에서는 좀 덜하신 착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나 제 아들로서 어머니를 보는 관점은 너무너무 고생하셨던 거예요. 잘 가셨어요 어머니 하면서 가슴에 묻었죠. 근데 어머니는 삶을 정리를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 직전까지는 당신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진짜 숨을 거두기 직전에는 살을 쉬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됐어요. 이 마음으로 딱 해석을,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자식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때 막내가 몇 살이었냐면은, 막내가 몇 살이었을까? 19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막내가 1974년생이에요. 그럼 몇 살이었어요? 14살.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간 놈인데 이런 막내를 놓고 이게 눈에 밟히죠. 어머니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저는 잘 갔다 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하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순간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생이라는 측면으로 어머니를 이해했을 땐 참 잘 가셨다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이 마음으로 이해를 하니까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합리화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은 뭘까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고생 끝. 고생 끝, 천국 시작. 이건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은 뭐였을까요? 아픔이에요, 아픔. 사랑이라는 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사랑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간사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머리로 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머리죠, 머리. 이제까지 인류사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공통분모를 다 뽑아볼까요? 인류사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통분모를 다 뽑아보시라고요. 최고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었죠? 베르길리우스의 괴테, 단테의 신곡, 죽음에서 꺼내오는 파우스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가 다시 영혼을 찾아오는 과정에서의 그 사랑하는 여인과의, 아니 인류사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잘되게 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너도 윈, 나도 윈, 윈윈, 상생. 인류사의 사랑은 지금 기독교인들의 상생 부르짖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상생이라니까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종교인들이 더 많이 부르짖죠. 기독교인들 중에 진보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생을 부르짖잖아요. 그 진짜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일까요? 아니죠.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상생일까요? 서로 죽음일까요? 이 사랑 얘기를 잘못했다가 꼭 사랑을 악용하는 인간이 있어요. 지금 복음을 가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음란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책도 냈어요. 원어로. 거기 혹해가지고, 거기 좀 정신 상태가 불안하신 분이라 더 말하면 칼 들고 쫓아올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형편없는 거죠.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이야. 사랑을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랑은 이게 여기는 사랑할 것만 사랑해야 돼. 아니 사랑할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돈 사랑, 물질 사랑, 명예 사랑, 생명 사랑 이런 거는 사랑할 대상이 사랑할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사랑하게 돼요. 근데 온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해 아래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해 아래에서 보건대 모든 게 다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안 꺼내놔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놓으면은 좋은 게 더 많이 쏟아질까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것이 더 쏟아져 나올까요? 예? 아유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시원하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좋은 건 그냥 그것을 그려려니 하고 넘어오는 거야. 그려려니 뭐 인생 뭐 있나 살면 살수록 인생 뭐 있나 그려려니 이렇게 살다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라고 성경 써놨나? 이렇게 살다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라고 성경 읽으라고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마음 사랑은 이 마음 사랑 이 용어로 하도 그 인간이 미리 다 써놔가지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사랑은 변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모든 고통 이 고통 총량이 마음에서부터 변환이 일어나서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사람 마음에는 사랑이 담긴 거예요. 모든 고통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뀔 때 비로소 제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 하는 사랑은 나눠요. 이게 아리안식이잖아요. 나누고 쪼개요. 그래서 사랑에도 종류가 4가지죠. 아가페, 스톨게, 필로, 에로스. 스톨게, 기억났어요. 예. 예. 요 네 가지 사랑. 사랑을 4가지로 나눠 놓고, 요렇게 딱 쪼개잖아요. 요것은 사랑이고, 나머진 사랑이 아니야. 요것만 사랑이라고 정해놓고, 서구의 모든 문학작품이 요 도시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그걸 표현해낸 책이 부활이었잖아요. 소냐의 사랑. 완전 헌신적이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서 제가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꼭 보시라고. 그을린 사랑. 이 서구인이 만든 영화지만 배경이 셈족 배경이에요. 그을린 사랑을 꼭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감독이 만든 영화 또 하나 있어요. 로스트 인 더스트. 그걸 뭐라 하지? 로스트 인 더스트. 또 더스트 인 로스트예요. 거꾸로. 더스트 인 로스트. 거꾸로 더스트 인 로스트. 그 다음에 이 감독이 드네브 감독이에요. 빌 드네브인가? 그런데 이 사람의 영화가 또 뭐가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죠. 시카리우스. 이거는 아주 그냥 무슨 마약 전쟁하는 영화인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영화예요. 그리고 또 최근엔 컨택트. 지금 상영하고 있죠. 컨택트. 우리가 알고 있는 빌 드네브 감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네 가지 아가페, 필로게, 스톨게, 에로스의 사랑을 철저하게 짓뭉개고 진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이 서구의 이 아리안들의 그 시각에서 동양의 시각으로 사랑이 뭔지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일을 해요. 이제 이 사람 작품은 강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동양인 감독 중에 구로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구로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인데 그 공기인형 뭐 이 사람 작품 뭐든지 다 보세요. 이 잔잔하게 그야말로 이 마음을 서로 느낀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사람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이쪽 머리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반드시 뭐를 한다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사랑했더니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 목적을 두고 있다니까요, 지금. 목적이 없어야 돼요, 사랑에는. 관계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냥 사랑해.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기대를 하냐고. 왜 기대를 하고 사랑을 하냐고요. 특히 우리 엄마들. 학원을 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얘가 학원 안 가면 얘만 바보 될 것 같아. 얘 바보 안 만들기 위해서 얘를 그냥 무리해서라도 학원을 보내야 돼. 학원을 보냈으면 결과물이 또 나와야 돼. 성적이 올라가야 되고 얘는 좋은 대학 가야 돼. 기대를 왜 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목적과 기대가 없어요. 그냥 있는 관계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둘 다. 그 관계에 충실한 거예요. 아유, 엄마들이랑 한숨들 나오시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들어가요. 이제 드디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아틀란타 복음학교 그 창세기 강의들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천지를 뭐로 인식하게 됐죠? 여러분들은? 나야.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하늘, 천리. 하늘이 천이잖아요. 천. 지는 땅. 하늘,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 땅은 이 이분법. 이게 지금 이분법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법, 이원론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전도서 바로 전 시간에 뭐를 했어요? 에덴 동산, 에녹성, 바벨탑, 출애굽의 공통 분모가 전부 뭐였어요? 이것이 나라는 데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둘로 나뉘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둘로 나뉘어서 창조가 된 거예요. 둘로 나뉘게 되면은 뭐를 시켰어요? 반드시 주님이 출애굽 시켜버렸죠. 출애굽 시켜버렸어요. 그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이라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나를 창조할 때 두 개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늘 같은 나, 땅 같은 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토리는 하늘 같은 나, 땅 같은 나가
만나야 되는 거죠? 아유, 우린 시작부터 벌써 결론이 나오네. 근데 이 만남의 장소가 두 개라고 그랬죠. 머리에서 만나야 돼요. 마음에서 만나야 돼요. 마음에서 만나야 돼. 머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1장 넘어서 3장까지 가서 선악과 따먹은 사람에 대해서 도로 옛날에 있었던 게 도로 지금 또 돼. 앞으로 있을 것도 지금 있어. 또 뺑뺑이 돌려. 뺑뺑이 돌아다닌다니까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죠?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그게 마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푸뉴마가 마음이에요. 그 푸뉴마에 아카달톤이 담기면은 귀신이 되고,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담기면 성령이 되는 거죠.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아카달톤. 그러면 그 마음에 귀신이 담긴다라는 거, 아카달톤이 담긴다라는 건 누가 담기는 겁니까? 마음의 머리, 내 생각이 담기면 귀신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면 성령 되는 거예요. 푸니마 하기오스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인간만 가지고 있나? 세상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마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동일해.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새나 짐승도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영안을 뜨고 봤더니 새도 날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날아다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그쵸?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 인간만 담는다고? 교만을 떨지 마세요. 교만을 떨지 말라고요. 인간이 제일 못 알아들어. 인간이 제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럼 우리 프로시코마의 교회에서 제일 무식한 인간이 누구죠? 정성필. 내가 제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만 부어주신 거야. 그쵸? 아니 제가 제일 못 깨닫고 제일 어리석으니까 깨달으라고 주시는데 예민하니까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예.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풍성히 담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것을 모를 뿐이야. 누구나가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담고 있는데 누구나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진우 그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어랍쇼? 지웠나? 아이고. 이게 다운로드를 받아놨지만 요 보이세요? 더 이미지 오브 갓. 그림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그림이 어떻습니까? 더 이미지 오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형상 같아 보여요? 안 그렇게 보이죠? 입술은 새파랗고 입술에는 이게 무슨 뭐 열린 무덤이요, 뭐 목구멍이요, 뭐 이런 것처럼 혀는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수많은 눈 달린 알들을 지금 낳아놨잖아요. 갑옷같이 비늘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지만 왜곡된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자기를 확장시켜 놓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진우 그림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왜곡시켜 놨다는 얘기죠. 뭐로? 이원론으로. 그것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로 만나버린 거예요. 재수없게. 마음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머리로 만나버리면은 진짜 그 인간은, 이야 참 이 땅에 태어나서 제대로 잘 못 살고 가는 거예요. 잘 살고 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를, 나라는 존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가야 되는데 마음에서 만나?
머리로 만나가지고 엉뚱한 것만 판단 정죄하고, 아까 전도서 말씀 3장 16절 판단 정죄하고 그러고 하는 거죠. 그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이나 하다가 가게 되는 거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으로 창조하셨어요. 요 하늘은 고만리 복음학교에서 제가 하늘 땅을 다 얘기했잖아요. 왜 하늘 땅으로 말씀하셨을까? 왜 고대 시대에, 이거 지금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얘기를 고만리 복음학교에서 다 한 거예요. 하늘 땅으로 왜 성경 구분을 해줬을까? 이미 이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원론으로. 이것을 이원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원론으로 설명을 해줘 알아들어. 처음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야, 우리 만났다? 마음으로 만났어. 그런데 그 마음을 너희들이 하늘과 땅으로 나눴어. 그리고 하늘인 나와 땅인 나가 있는데, 하늘인 나는 천국 가고 땅인 나는 지옥 간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원래 그것은 이원론에서 나온 건데 이건 틀려라고 역순으로 설명하니까 쉽죠? 역순으로 설명하니까 되게 쉽죠? 근데 이것을 더 어려워요? 아니, 이게 지금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순으로. 근데 이것을 성경은 거꾸로 역순으로 다시 되돌리면서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역순으로 되밟아 가면서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지금. 제가 너무 흥분을 하고 있어요. 인류사만 생각하면 어쩌면 이렇게 인류사는 왜곡과 거짓과 감추임과 속임수와, 근데 그 모든 거짓과 감추임과 속임수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는 늘 복잡해. 마음은 심플해. 마음은 아주 심플해요. 마음은 둘 중에 하나야.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머리는 좋다도 나쁘다로 표현할 수 있고, 나쁘다, 그러니까 몇 번은 꼴 수 있어. 나쁘다도 좋아 죽겠어. 진짜로 좋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꽈버려. 표정 하나도 안 좋은 거잖아. 그게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는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읽는 글이 진짜 좋은 글이에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 머리로 읽을 수 있는 글은 일단 복잡해. 막 머리 아파. 그런데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지 즐겼거든요. 철학의 몇 단 논법 이런 거 논리학 무지 즐겼어요. 그때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지금 전도서 3장 16절 다 심판하고 다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 세계는 너무 우스워.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녔죠.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마음으로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시니까,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내가 마음으로 만나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철학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원론 대 이론론의 싸움이고, 이게 이론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론론이 아니고 통합, 하나로 통합하는, 모든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나는 이것의 출발입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이제 뭐가 혼돈해요? 이게 혼돈하는 게 아니고,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어때요? 깊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러니까 나가 지금 둘로 나뉜 거예요. 원래 하나인데 성경도 너무 친절하게 이걸 합쳐서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해 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땅적인 나는 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수면 위로 운행하시느니라가 라프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요 전체를 나라는 전체를 땅과 하늘로 나뉘었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덮어주셨어요. 라하프. 이렇게 날개로 덮듯이 덮어주셨어요. 이미 벌써 2절에서 벌써 만나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만 모르고 산다니까. 첫째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나만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자, 빛이 들어와요. 하늘과 땅으로 나뉜 나에게 빛이 들어오니 나는 드디어 나라는 존재가 요 땅만 있을 줄 알았어. 이 혼돈과 공허함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늘과 같은 나라는 존재도 있었네? 복음 아니에요 지금. 첫째 날부터. 할렐루야. 드디어 시작된 거야. 근데 빛이 안 들어오면은 나는 땅인 나만 인식하고 살게 돼요. 인류사에서 계속 이거 반복이, 모든 종교는 이거 반복입니다. 그 어떤 경전이나 그 어떤 고대의 자료들을 봐도 결국은 사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큼 위대하게 확실하게 설명하는 그 경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타종교에 대한 모독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이 매우 탁월해요. 정말 탁월해요. 드디어 이제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늘 같은 나나 땅 같은 나나 4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이 요걸 밝혀주는, 빛이 있었으니까 밝혀주는 거죠. 땅 같은 나, 하늘 같은 나. 그러니까 무엇이 보기 좋다고 그랬어요?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으로 인해서 딱 분석을 해보니 땅 같은 빛으로 인해서 드러난 빛 자체가 좋으시고, 그리고 빛으로 인해서, 빛의 결과물로 인해서 드러난 땅 같은 나나 하늘 같은 나나,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면 요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무엇을 빛이라고 하고 무엇을 어둠이라고 하죠? 나를 볼 수 있으면 빛, 나를 볼 수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과 어둠조차도 주님은 이미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빛과 어둠도 주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미 그 암묵적으로 의미를 하신 거예요. 빛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좋고 나를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주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수진 장군은 무슨 뭐 구원 받나요? 꼭 그냥 그런 질문,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헬라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리안식이고,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이원론을 나라는 것 안에 주님이 통합시켜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걸 또 지식으로 취하면 어디로 가냐면은 홍익학당으로 가거나, 아시죠? 홍익학당. 아니면은 영주주의자로 넘어가요. 지식으로 취하면. 함정 무지하게 많습니다. 함정. 우린 마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는 지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지뢰들을 하나씩 그 폭탄들을 함정들을 다 일일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어제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고 마음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첫째 날 이제 첫째 날 이해가 됐죠? 네. 첫째 날 오늘 여기까지만 첫째 날까지만 하고 다음에 뭐 매 시간마다 하나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씩 하죠. 자, 질문 있으면은 첫째 날 질문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하고 밥 먹으면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